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약속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미 그 약속을 믿고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삶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새 땅으로 지금 갔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15장까지 왔는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전쟁에서도 참전해서 목숨을 그냥 보존한 것뿐만 아니고 많은 재산도 얻게 되고 또 왕들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들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경험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는 다시 생명에 대한 것, 그리고 재산에 대한 것, 자손에 대한 것, 염려가 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염려와 또 근심 안에 그가 또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다시 만나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붙들어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그가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그 용사들을 데리고 자기 조카로 구하러 갈 때 전쟁터 아닙니까? 거기서 계속 본 게 뭡니까? 무기들 아닙니까? 칼과 창과 화살과 방패들, 그것을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얼마 전까지 자기의 눈앞에 선했던 바로 그 방패가 눈앞에 선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히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니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죠. 잊을만 하면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백성과 그 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주신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이것은 언제 주시고 어떻게 주십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장 8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해주셨는데 증거를 좀 주셔서 내가 확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심 차원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아브라함이 또 믿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하나님 증거 안 내놓으시면 내가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곧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라고 오히려 더 의문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1,000만 원 줄게. 갑자기 또 진짜 주는 줄 알고 또 이렇게 눈이 갑자기 동글동글해지셨는데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약속으로 말로 구두로 내가 1,000만 원 줄게 이렇게 하면 그게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질문해야 됩니까? 언제 줄 건데? 그렇죠. 아니 주는 거는 내가 믿겠는데 도대체 언제 줄 거냐? 그리고 또요. 어떻게 줄 거냐? 현찰로 줄 거냐? 아니면 5만 원권으로 줄 거냐? 아니면 계좌 이체를 해줄 거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주겠느냐를 묻는 것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더 신뢰하기 때문에 궁금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 안에서 알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무엇으로라는 표현이 무엇 안에서 어떤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질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과 후손을 주신다 했는데 지금 당장 아브라함 손에는, 눈에는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뭐만 있죠? 약속의 말씀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준다, 내가 반드시 준다 라는 이 확답만 있지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자식이 지금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내 사라의 뱃속에라도 지금 뭐가 잉태라도 돼 있습니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땅도 지금 자기 그냥 발 딛고 있는 그 몇 평밖에 안 되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신다 했는데 도대체 언제 이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이 받는 입장이 아니고 정말 주는 입장에서 내가 준다 라고 하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까지 준다 했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해야 좋습니까? 믿고 그냥 그날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일주일 후에 주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 가지고 일주일 후에 주는 거 맞나? 확실히 주나? 둘째 날도 또 전화해가 진짜 맞지? 셋째 날 넷째 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질문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를 의심하나? 나를 때 왜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확답했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은 줄려 했다가도 여섯째 날까지 전화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 안 줄라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뢰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이걸 주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체적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손,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인지를 13절부터 말씀을 일단 해주시는데 13절 한번 넘어가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질문 한번 했다가 답을 얼마나 듣습니까 지금? 아니 당장 내 눈앞에 뭔가가 이렇게 콩고물이 떨어질 것처럼 딱 손에 잡힐 것처럼 된 것을 원해서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얘기하십니까? 4대 만에 돌아온다. 이 얘기는 결국 400년 후에 뭔가가 이렇게 확실하게 눈에 띄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 과정 안에서는요. 순탄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손이 갑자기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주신다는 땅에서부터는 살지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이집트라는 그 정말 험악한 곳에 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종노릇 하다가 고생을 몇 대로 하죠? 4대 동안. 여기서 4대라 하면 지금 우리가 벌써 한 대를 30년, 40년을 보는 그 4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일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100년을 기점으로 보면 40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이방 나라에서 그 종노릇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니까? 거기서부터 그들을 압제했던 이 이집트를 징벌하고 거기서부터 꺼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 하나 했다가 지금 400년 역사를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듣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머리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진이 나죠,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 청사진 좀 보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 청사진을 수백 장, 수천 장 깔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할 거야. 그냥 아브라함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처음에는. 근데 이 말씀은 곧 뭐죠?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그냥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고 그 가정을 넘어서서 가문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열방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스케일 작습니까? 큽니까? 엄청나죠.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어느 정도 스케일로 기도합니까?
어느 정도 스케일로 기도합니까? 그저 나 한 몸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아프지 않고 좀 이렇게 잘 평안하게 살다가 조금 더 구하면요, 내 자식들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다 오래 장수하시다 보면 손주들도 보시죠, 그죠? 그럼 손주까지 이제 커버해서 얘들이 나중에 어떻게 잘 되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 정도 구하지, 그 이상 4대, 5대, 6대 막 이렇게 흘러가면서 막 대대손손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누가 태어날지도 모르고 뭐 어디 될지 모르고 일단은 내 것만, 너무 이렇게 또 민망해가지고 막 너무 많이 구하기도 염치도 불구하고, 그죠? 염치가 없고. 그러니까 한 요 정도만 해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쭉 내려와서 혈통을 넘어서서 이방을 넘어 누구까지요? 우리까지. 지금 그 약속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나라를 지금 세우고 계시단 말이죠. 이 계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시는 계약서를 쓰시는데, 이게 바로 언약을 세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대 사회에 지금 이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 약속,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세우시겠다는, 그리고 내가 너를 정말 복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세워가느냐가 바로 이제 9절부터 나오죠. 자,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내가 이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너에게 줄 거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요거를 가져와라 했는 게 뭡니까?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산 비둘기 하나, 집 비둘기 하나. 총 몇 마리입니까? 5마리. 5마리 이거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면 얼마 정도 될까요? 요즘에 소 시세, 한우 시세 얼마입니까? 한 마리에. 드실 줄만 아시고 가격은 모르시죠, 그죠? 보통 5, 600만 원, 이렇게 뭐 좋은 건 더 올라가죠, 경매하면. 그리고 뭐 염소, 이런 것도 뭐 100만 원까지는 안 넘습니다. 한 3, 40만 원 하면 삽니다. 그러니 이거 다 해봤자 얼마 정도 될까요? 1000만 원 안 됩니다. 지금 시세로. 1000만 원 주고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산다. 투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예를 들면, 요 5마리만 가져오면, 요 지산동 주겠다 하면은, 빚을 내서라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소 2마리 해가지고 저 황금동도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서로 또 롯과 아브람처럼 내가 여기 내가 저기 이러면서 서로 싸워가지고 우리 성도들끼리 또 막 분란 일어나가 난리 나겠죠, 그죠? 재물을 드리는 이 차원에서 보면 이 재물이 단순히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마치 종자씨처럼 마중물처럼 투자금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그 본문을 잘 볼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차원에서 정말 1000만 원 내놓고 이 지역 전체를 다 얻는다 그러면 이거 완전 진짜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반대로 파는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 원 받고 이 땅 다 넘겨주겠습니까? 벌써 그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 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이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는데 아브라함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재물 5개입니다. 소, 염소,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거는 계산이 안 맞는단 말이죠. 이것과 이걸 바꾸는 계약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이것을 가져오라 하셨는가? 그냥 믿지는 장사 차원이 아니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가를 보시면 10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 재물들 가져와서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반으로 쪼갭니다. 혹시 소를 한번 직접 잡아보셨습니까? 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뭐 백정이라고 옛날에는 했었지 않습니까? 도축하고 동물 잡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소를 일단은 죽여서 그것을 반으로 좌우로 반을 딱 가르는 이거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염소를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양을 하고
새 비둘기 2마리는 너무 작으니까 쪼개지 아니하고 그냥 두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반반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붙여놨다는 게 아니고 중간에 통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한쪽에는 소의 오른편, 소의 왼편이 쫙 있을 것이고 뒤에 염소, 양, 비둘기 이렇게 해놓고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재물이 지금 버려져 있죠. 그 사이에 길이 있죠.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는가? 17절로 한번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되 지금 무엇인가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약을 할 때 손가락 걸고 우리가 약속한다 할 때 그냥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뭐 이런 거 이 행위 자체가 원래는 그냥 그렇게 그냥 재미로 하는 개념이 아니고 손가락을 걸었다는 뜻이 뭐죠? 내가 이 약속 어기면 내 손가락 잘려도 좋다 이걸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함부로 손가락 이거 걸겠습니까? 네? 안 걸지 않습니까? 작은 지체 하나도 잘려나가면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거 끊어도 된다라고 손가락을 걸고 한다 그러면 그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 재물을 반으로 갈랐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이를 누군가가 지나가게 하는데 이 당시 고대 사회의 언약은 계약의 체결은 당사자 양간에 약속을 한 양쪽 두 사람이 거기를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나를 갈라라. 이건 손가락 차원이 아니죠. 벌써 뭐죠? 자기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 그 전에 손가락 걸고 하는 언약과 무게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양자 간에 갑과 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면 이거 어기는 사람 쪽이 반드시 계약 파기하고 그냥 돈 물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 재물 그냥 다시 그냥 복구해서 소 사주고 이게 아니고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만큼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고 엄중한 언약입니다.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한테 그 모든 준비를 해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다 버려놓고 난 다음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한마디로 짐승이 지금 갈라져 있으니까 공중에 막 독수리나 맹금류들이 솔개 이런 것들이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소고기 평소에 먹지도 못했는데 갈라가지고 탁 차려놨으니까 그 먹으러 막 내려온단 말이죠. 그 맹금류가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다 그랬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맹금류가 뭐 소고기만 먹고 끝내겠습니까? 그거 다 먹고 나면 누구도 먹을까요? 아브라함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독수리가 오면은 우리 어린 친구들 어떻게 하겠어요? 독수리. 맨날 동물원에서 갇혀있는 독수리만 보니까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TV로만 봤지만 진짜 내 앞에 독수리가 있다면 큰 독수리는 날개 펴면 3m입니다. 엄청 커요. 도망가요? 안 가요? 도망가겠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일단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걸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막 쫓아내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언제까지 쫓아내야 됩니까? 계약서 다 끝날 때까지는 그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졸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솔개가 그 재물 물고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서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계약서 하는데 내가 도장 안 가져오면 계약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종이 한 장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서 제대로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그 현장을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지키려고 막 했는데 졸면 안 됐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무시는 분들처럼 아브라함도 지금 잔단 말이에요. 12절에 보시면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아브라함이 해야 될 걸 지금 해야 되는데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자버립니다. 그러면 이 언약 제대로 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손 주시겠다.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 했는데
쌍방간에 이 체결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그걸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계약 파기인 겁니다. 1,000만을 냈든 1억을 내었든 아브라함 쪽에서 뭔가를 내놓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결함이 생겼단 말이죠. 잠이 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실패하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아브라함으로부터요 엄청나게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려고 했던 계획도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아브라함이 잠깐은 했습니다. 잠깐은 했지만은 온전히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인간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한마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온전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깊은 잠이 임했습니다. 자, 지금 해 몇 시에 집니까? 요즘에 겨울에 해 빨리 떨어지죠? 몇 시죠? 한 6시만 되면은 해 떨어집니다. 여름에는요 한 7시 반, 8시 돼도 아직 좀 있죠, 그죠? 지금 해가 질 때에 잔다, 그것도 깊은 잠에 들었다,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6시에 주무십니까? 그래 막 자다가 막 이렇게 막 깊은 잠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드물죠, 그죠?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갑자기 재물 다 준비해놓고 솔개 쫓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면 끝나는데 그때 갑자기 아브라함이 잠이 들어버렸단 말이죠. 그것도 깊은 잠이 듭니다. 이 단어는 사실은 창세기 2장에 먼저 한번 나옵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죠? 기억나십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가 잠들어 있을 때 그의 몸에서 뼈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마치 무슨 신화와 같이 얘기지만 실제로 그게 뭐였습니까? 아담이 실제로 죽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담이 죽어 있으면 거기서 생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 없는 그 뼈를 가지고 뭘 만드셨습니까? 생명 있는 여자를 만드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예표가 되고 이 하와가 교회의 예표가 됩니다. 상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그 안에서부터 교회가, 즉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표가 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자고 싶어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 가운데, 깊은 잠, 곧 성경에서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죽음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죠? 죽었다라고 표현 안 합니다. 잔다라고 합니다. 지난 수요 설교가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곡하고 장례식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면서 달리다 굼, 일어나라 소녀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단 말이죠. 그거를 성경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곧 뭡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이렇게 하지만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약속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거의 죽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누가요?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었고 지금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계약을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는 상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계약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전혀 관계가 없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들게 하신 다음에 흑암이 어둠 가운데 그가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즉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13절에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는 겁니다. 그때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사실은 완전히 실제 숨이 끊어진 죽음의 상태가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가 환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무아지경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전혀 기여할 수 없는 상태, 죽음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에게 처음에는 외부의 적들이 공격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 해서 안심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앞으로 일어날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어떻게든 또 주님을 도와서, 하나님을 도와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13절에 뭐라고 하죠? 너는 반드시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복이 되고 내가 구원을 얻고 네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을 대대에 이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일은 네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가 친히 한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면서 그 일을 아브라함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너는 반드시 알라라는 이 단어를 어떤 시제로 쓰냐면 미완료 형태로 씁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계속 기억하고 계속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계약 당사자가 분명히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혼자 하시겠다 했으면 이 길을, 이 쪼갠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그거를 혼자 하겠다고 하는 한 편이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1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환상 중에 뭘 봤습니까? 연기가 나는 화로를 봤답니다. 화로 구이 집 가보셨습니까? 연기 많이 나죠, 그죠? 뭐 할 때요? 고기 태울 때 하니까 막 위에서 환풍기 달아가지고 막 뽑아내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뭔가 이렇게 태워지는 그 연기가 막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봤습니까? 횃불을 봤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게 돼 있습니까? 무엇이 지나갑니까? 연기가 지나갑니까? 횃불이 지나갑니까? 횃불이 지나갔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제 이 본문을 두고 우리가 출애굽기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19장 16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산, 그 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했죠? 연기와 불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면 연기 나는 화로와 그 횃불이 보였다는 것은 결국 뭘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죠? 결국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다가 실패하여도, 원래는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서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계약 파기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은 온전히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아시고 그로는 잠들게 하시고 홀로 친히 지나가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것까지도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그가 쪼개져서 찢겨 죽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잘못을 누가 짊어지신다고요? 하나님이 횃불 되시고 그 연기 나는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정말 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으면 결국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벌써 시작부터 그것을 할 수 없는,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편이 죽어야 끝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 담당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가 잘 아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마리의 희생 제물로, 양으로 삼아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결국 십자가에 찔려 죽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파기한, 그가 온전히 성실하지 못했던 그 모든 죄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아브라함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자기가 죽어주심으로 끝난 게 아니죠. 끝나버리면 아브라함은 살지만 하나님은 없는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다시 부활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사실은 구약의 모세 율법도 다 녹아져 있는 것이고, 신약의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다 녹아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구원의 경륜을 다 이 안에 지금 하나님이 담아놓고 계십니다. 하나의 상징으로. 그러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것이 영광일진데 그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으로 주어질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의 무능함 때문에 자기가 혹시 이 언약을 지키면 못 지키면 어떻게 하나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면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사실만을 알고 믿으면 됩니다. 그것만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비록 솔개가 내려와서 그 모든 이 언약을 파기시키려고 하더라도 이 솔개가 뭡니까? 상징으로 결국 사단이죠. 그리고 모든 세상의 권력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 이걸 지금 현실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도 솔개를 마치 쫓아보듯이 해보지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잠깐 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 취소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만나주셔서 무엇으로요? 흑암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도 말씀을 하심으로 살려내신단 말이죠. 이 역사가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을 때가 곧 어둠 가운데 흑암에 갇혀있는 그 공포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 현장이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가 동굴 안에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무덤 안이 밝았을까요? 어두웠을까요? 동굴 자체를 뭘로 막죠? 큰 돌로 막았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매장법을 하죠. 땅을 깊이 파고 그 다음에 관을 넣고 흙을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관 속, 무덤 속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동굴 안에 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이미 벌써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부패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서셔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죠. 동굴 밖은 빛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나사로는 어떤 상태죠, 지금? 죽어서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둠과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상태인데 그 가운데 뭐가 들립니까? 바깥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의 영이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의 육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죽었던 자가 갑자기 부활하여 어떻게 됩니까? 천으로 마치 미라처럼 동이고 있었는데 그 돌문을 사람들에게 시켜서 옮기게 하시고 그 동굴 안에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누가 나옵니까? 시체였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더란 말이죠. 이 장면이 이미 벌써 아브라함의 역사 가운데 다 나와 있었고 믿음의 조상에게 적용되었던 이 모델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국가적으로도 이루어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실제적인 부활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바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자기 나라, 자기 가정, 자기 민족, 그냥 여기 갇혀있던 우리가 그 가운데 그냥 버둥버둥거리고 아등바등 살았지만 결국 얻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 그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면서 어떻게 할까 맨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이 들려지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의 육체도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셔서 완전하게 하신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시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왔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히 쇠하지도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정부패도 없는 바로 그 평강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실제로 인생을 통하여 그것이 경험되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따라서 우리는 그저 육신에 속하여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 어디 있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여권 보여주십시오. 자, 천국 여권 다 내놔 보십시오. 주민등록증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 지금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결국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갑니다. 그리고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정말 엄청난 국가를 모세 시대까지 이미 예견하셨지만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종말의 시대까지 이미 벌써 예언을 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이미 인쳐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십시오. 실제로 미국 여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 나가면 사람들 눈치 볼까요? 당당하게 갈까요? 어디 가도 당당하게 갑니다. 왜요? 세계 1위 국가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가 다른 나라에 여행 갔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후진국들은 어떻게 하죠? 아유, 죽었나 보다. 뭐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 나라 가서 어떻게 구출해 오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강대국들은요. 자기 국민 한 명 지키기 위해서 군대 파견하고 해가지고 결국 구출해내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만 보더라도 한 사람에 대한 그 존중함을 그 국가가 힘을 가지고 그 한 국민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있다 그러면 든든합니까? 안 든든합니까? 이 땅에 있는 그 강대국의 시민권 하나, 그 나라에 속한 시민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떵떵거리는데 우리는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요, 백성들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천국 소망하며 우리 주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정말 이스라엘 국기에 그 보여져 있는 이스라엘 그 영토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위대한 나라, 그 나라가 지금 도래하고 있고 앞으로 완성으로 올 것입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